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처럼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전도서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9장 특별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다른 성경과 너무 대치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인생의 매사가 다 일반이라. 오늘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자나 악을 도모하는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다 일반이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먼저는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금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학자들을 많이 불러 모아봤습니다. 그 수많은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자였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선물을 잔뜩 배에다 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런 자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던 자예요. 첩이 1000명. 솔로몬 때 금이나 모든 백향목이나 정말 귀한 것은 남아돌 정도로. 여러분, 지혜 있죠. 군사가 강건해서 솔로몬이 왕하는 동안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 공주들을 다 첩으로 불러들여서 전쟁 위험도 없고요. 다 가져왔는데 솔로몬이 전도서 여러분 이 주제가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 다 헛되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가 일반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의 힌트는 설교 제목에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육체의 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왜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거나 육신의 세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나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소유한 모든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참 만족, 행복은 없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 의미 없고 고달플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와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사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 같은 곳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한테 종교가 뭡니까? 그런 크리스찬이라 그런 사람이 한 70%, 80% 될 거예요, 미국에서. 요즘은 조금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뭐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 여러분 히스패닉들은 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언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까?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까?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제사 드리는 거나 안 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예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의지, 노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시작도 할 수 없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제가 바라기는 엘림의 성도들은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자고요. 성경적으로 성경 앞에서. 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어떤 조건 가지고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느껴진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을 우리의 육신적인 반응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이, 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증거가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것은 나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닌데 그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의 과정 속으로 우리 들어가진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몰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뭔가를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것은 얼마든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구원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을 시키세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동참은 하는데 그러면 내가 안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안 하면 결국은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100%. 그렇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지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이런 단어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면 인간의 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가치가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쓰기 싫어합니다, 점점.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단어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 주권적인 섭리, 이런 얘기들은 요즘은 잘 안 쓰죠. 무슨 성경 공부할 때, 신학 강의할 때 이런 때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의식,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빼놓은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권위만이 최고봉이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5월 달에 지난달에 가정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권을. 그런 권위를요. 아버지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 나라의 대통령으로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그 권위에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가 얘기하는 것과 상치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부모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동성애 결혼 지금 허락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면 잡아간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이 그거 위에 있기, 나라의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오바마 케어가 어떻다,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그건 사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더 좋고 안 좋은 게 인간 기준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다 일반이래요. 그렇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의견은 표출할 수 있어요. 민주국가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투표할 때도 우리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성도들은 어떤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그거 보고서 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결정돼서 시행될 때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 자는 이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보세요. 모든 것이 오늘 1절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게 믿어지면요, 첫째 사라지는 게 뭐냐? 인본주의가 사라집니다. 내가 잔머리 굴려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잔머리에 속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기를 원해집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생각, 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물론 지금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 하도 미국 사람들은 개인의 어떤 선택권을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한국은 좀 무리 문화이기 때문에 혼자서 여름에 털 자켓 입고 나가면 다 손가락질하고 이상하죠. 미국에서는 상관없죠. 그렇죠?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유신학 하시는 분들은 성경 번역도 그런 번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런 어떤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교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우리 성경 바꿨죠? 개역 개정으로. 그전에는 다른 거였었죠. 그럴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성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릇이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담는 그 기준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부 그 기준대로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인생이 고달프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들려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나의 기준이 100%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이 그릇이 기준이 성경적으로 되어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 기준은 글쎄요 10%도 안 바뀔걸요? 5%나 바뀔까? 그것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라면 예수님의 기준 그대로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기준의 그릇에서 자꾸 이 나의 기준이 흘러나옵니다. 스며나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은혜인데 거기에 내 것이 자꾸 섞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물이 흐를 때 무슨 썩지 않게 하는 약이 첨가되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자체가 이 정화가 돼 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면 새로운 은혜가 공급되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은혜의 말씀이 다른 자들에게 또 전달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면서 우리 죄로 찌들어 있던 우리 체질이 이 본성이 조금씩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어떤 책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 무엇이고 이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이 천하만상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운행되고 돌아가고 있는가? 해와 달과 이 태양계 또 그 외에도 또 수많은 또 이 지구 안에서만 봐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도는데 똑같이 이렇게 해서 돌면 적도 부근은요 다 없어져요. 그렇죠? 뜨거우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몇 도지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틀어 놓으셨잖아요. 제가 그 각도도 알았는데 다 잊어버렸네요.
12.5도인지 하여튼 23.5도 이렇게 딱 틀어놔가지고 도는데 이게 이렇게 도니까 직접 닿는 데는 이렇게 골고루. 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과거에 생각나세요? 한국에서 난로 뗄 때 그 위에다 고구마를 구워도 그냥 올려놓으면 안 되죠. 요즘은 오븐에다 해서 양쪽으로 사방에서 힛이 들어가니까 타지 않고 골고루 있는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조금 하면 돌려줘야 되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죠? 겨울에 이 도시락 점심 그 위에다 쫙 싸놓고 그 안 바꿔주면 밑에 있는 건 타고 그랬죠? 막 바꿔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도 딱 23.5도 틀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요즘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지진이니 해일이니 또 무슨 뭐 허리케인이 오니 뭐 엘니뇨 이런 얘기가 들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건 완전하신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왜 그래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인간 손대면 다 그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누가 그러셨더라. 한국의 미세먼지가 막 너무 우리 강 집사님 말씀이에요. 막 한국 갔다 오셨는데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보면 산업의 이 피해거든요. 결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가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내일에 바빠서 살아갈 때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싹 잊어버리고 요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에 딱 잡혀버려요. 여러분, 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손 대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결과가 안 좋아요. 오늘 1절에도 나오죠.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라는 개념이 없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것을 초월하신 분인데요.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의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느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로봇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을 하셔서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여기 오늘 몸이 좀 그런데 가야 되나 가야지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쪽에서 보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단해서 오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범주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또 은혜 따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가요. 그런데 그 큰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결정에서 나왔습니까? 나오는 시기 결정에서 나왔습니까? 죽을 때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우리 자녀들, 어떤 자녀들이 나올지 우리 몰랐죠. 아유, 목사님, 결혼할 때는 그래도 내가 골라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 고르는 기준이 강한 분일수록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실 텐데요. 그것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끝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대요. 너무 들어서 이제 감동도 없죠, 여러분. 그게 너무 들어서 그런 겁니까? 안 믿어져서 그러는 겁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육체의 일 중심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우리의 구원 중심, 복음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는 예수 믿는 것에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차이도 없어요. 거기서 차이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육신의 기준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안 보여지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어떻게든지 많으면 좋고 높으면 좋고 이 세상 기준 거기에 딱 잡혀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못 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과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아니, 선인과 죄인, 의인과 죄인이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일반이래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딱 그걸 생각을 하면요, 조금 착하게 살고 의인은 훨씬 더 이 세상에서도 좀 잘 살고 편안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고 차이는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진실된 친구가 생기겠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실된 친구가 힘들겠죠. 그렇죠? 학생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열심히 학업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더 성적도 잘 나오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더 좋은 직장 잡을 수 있고 더 인컴이 더 많을, 수입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일생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보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죄에 더 노출됩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야, 그래,
얘가 이번에 탁 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러면 앞길이 쫙 펴지겠지. 그 생각만 딱 하지요. 야, 얘가 이렇게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러면 이거 교만해질 텐데. 자기가 교만해지면 정말 진실된 친구들 잘 안 붙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항상 좋은 쪽으로만, 나의 육신의 어떤 그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쪽만 생각을 해요. 그 반대쪽에 영적으로 그것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오늘 내일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해가 강하게 비치면 그 뒤에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이건 안 봐요. 보기 싫어해요. 왜? 그거 생각하면 내 욕심 채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서 그냥 겉으로 나타난 그것만 보고,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좋은 거 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매사가 일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면 더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설교는 딴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안 풀리는 육신적인 이 표면만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게 안 풀림으로 인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안 풀리게 문을 막는, 그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대부분 영적인, 그 반대쪽에 있는 영적인 축복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보기 싫어해요. 왜?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고달프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것은 지금 외면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냥 고달픔만 오니까 계속 불평, 불만, 원망,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이 다 이렇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없던 사람은요, 그냥 아침에 깨는 아무것도 없어. 별로 불평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뭐 솔로몬만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다 가졌던 자예요, 욥도. 예. 하나님도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자녀도 10명이나 있었고요.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어느 날 한순간 싹 사라지잖아요. 이야, 오죽하면 그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고백 나오겠습니까? 야, 참. 성경에 보면 의인이 고난당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죠. 전쟁이 끝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요. 딱 흩어지는데 상대방에서, 적군에서 어떤 군사 하나가
활이 하나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갖고 가기 귀찮으니까 에이 그래가지고 빼가지고 저쪽을 향해서 탁 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앞에 그냥 딱 꽂힌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게 쓰든지 데려가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신약에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버러지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충 하나 보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구약에 특히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물질적인 축복으로도 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 더 많아요, 여러분.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생기겠지 이런 꿈은 아주 깨버리세요. 뒤로 던져버리세요.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 그럼 내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 쓸 거, 입을 거 내가 채워주겠다 그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쓰고 사람들한테 막 사치 부리고 쓰지 않고 가장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내가 사용하고 남은 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11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찬반이 많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런 거 얘기한다는 자체가 아니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건데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경제관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분 이름도 없이 죽어간 복음을 위해서 죽어간 그런 자들 사도 바울 같은 자들 예수님도 머리 둘 것도 없고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채우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소유주의가 아닙니다. 무소유주의가 아니에요. 한국에 누가요? 법정 스님이 그러셨나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주실 때는 받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어떤 모습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좀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렇지 않다, 배경이 좋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건 다 이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인품이 좋다, 안 좋다도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닌가를 우리 유심히 봐야 돼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하죠. 제가 이민교회만 지금 40년이 넘었습니다. 30년 이상은 교역자로 있었고요. 그 전에도 교회 일에 그냥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 문화가 조금 보여요. 아,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중직자 되는 거는 문제 없겠다. 그런 학원 하나 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 괜찮다 인정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이 재물, 그런데 조금 재물이 있어서 헌금 좀 많이 하고, 그런데 인격까지 있어서 그걸 또 드러내지도 않고 겸손하네. 근데 이 사람이 좀 머리도 똑똑해서 성경도 잘 외우고 말재주도 있어서 기도도 잘하고 대표기도 하는데 뭐 쫙 그 미사여구가 기가 막히게 쫙 나오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도 섬기고, 여러분 최고죠. 그런데 믿음 전혀 없이도 가능해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속에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가, 요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엘리메 성도들도 다른 성도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기준 가지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구원하셔서 지금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요걸 보시면 이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우리 교회 보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아마 이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게 딱 없잖아요. 딱 사라지는 순간, 이 성도는 왜 이렇지? 이거 좀 이렇게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면서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모든 성도가 다 귀해집니다. 야, 이분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게 되면요, 눈에 다 나타난 거, 눈에 보이는 거, 이 사람의 배경이나 뭐 성격이나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이 그거를 알게 돼요.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느껴지는 거 있죠. 왜?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의 자세나 얼굴 표정이나 이거에서 벌써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니면 얼굴은 웃고 있는데 이 사람 뭔가 좀 그렇다, 나를 좀 이렇게 밀어낸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는 분이 수십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딱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겉으로는 그러는데 이렇게 자기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쓱 밀어내더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건 속일 수 없습니다. 한 번 속일 수 있어요. 워낙 연극을 잘하는 사람은.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면 절대 못 속입니다. 마귀가 속지 않고 하나님도 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하나님이 그분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모자란 거 있으면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야,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럼 감사하고 그분 격려해드리면 되는 거고. 거기는 내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마음을 닫을 이유가 없죠. 닫았던 마음도 열리겠죠. 여러분, 오늘 참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어떨 땐 우리가 스스로 자백을 해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깨달은 아주 극히 일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모든 시간과 생각과 일들이 다 미친 마음에서 나온 거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우리가. 왜? 내가 그렇게 다 미쳤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아들을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되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염려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게 미친 짓이죠. 다 가졌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게 미친 짓이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요. 말만 하면 요리사가 앞에다 딱딱 갖다 놔요. 근데 그거 싫어서 굶어 죽었어요. 그 미친놈이 아니에요. 우리 꼴이 딱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안 믿어지니까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입 밖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아니까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내가 미친놈이다. 그리스도 밖에서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듣기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정신 못 차려요. 미친 마음이다. 불신자는 그러다가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 우리는 천국을 가지만, 아니 천국 갈 사람이 이 땅에서 미치게 살다 왔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사실 이 영생,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 구원, 이것이 모든 것인데 우리가 그만큼 이 영생을 잘 모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안 사라지니까 우리하고는 그냥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제 삶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우리가 돼버리는 거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육신적으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딱 왔을 땐 그 반대쪽으로 한번 딱 보세요. 싹 돌아가서 보세요. 마귀는 문제, 육신적인 고난, 막 이런 것들을 앞에 딱 내세워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고 주저앉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엘림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좀 지혜로워야 돼요. 딱 그런 게 왔다 그랬을 때는 일단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뒤로 싹 돌아가 보세요. 그 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들이 있다 그랬죠. 아,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나를 허락하셨구나. 근데 마귀가 그건 감추고 고난, 내가 싫어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는구나. 그걸 딱 알고 뒤로 싹 돌아가 보세요. 그게 축복으로 싹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자꾸 합니까? 우리 쪽에서 나의 죄성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구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중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근데 마귀는
그거 못 보게 해요. 육신 중심으로 잠깐 있다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육체의 일 중심으로 우리를 자꾸 살아가게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지 않고 싹 돌아가서 그게 뭡니까?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딱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했더니 이게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축복이네. 우리 권사님 제가 뵐 때마다, 부부가 여기 앉아 계실 때마다 이게 축복이구나.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보이니까 그 다음 게 또 보이네.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저주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요걸 왜 이렇게 못할까? 뭐 육신적인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큰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잊고 싶은 경험,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다시 봐지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겸손을 배우게 됐구나. 하나님이 다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사실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분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육신 생명 주셔서 이 땅에서 나게 하시고, 어느 때가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오늘 내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은 후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혜 받은 거 내가 느끼고 알고 막 하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또 육신적 배경으로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신 거였거든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공부 열심히 했던 대학자가 됐던 것은 세상 기준으로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막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건 잊고 싶어 했겠죠.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입니까? 새벽 기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게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 후에는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3,000명, 5,000명이면 지금으로 보면 몇만 명 될 수도 있죠. 그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역시 수제자는 달러 그러면서 막 뛰어왔겠죠. 그때 하나님 뭐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야, 이놈아, 네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3번 부인했던 놈 아니냐?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 생각 안 들게 했을까요? 그게 없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영생은 소유한 자들에게만, 오늘 5절 6절 보니까
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목이 있습니다. 오늘 재미난 얘기가 나왔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그렇죠, 여러분. 사자가 죽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우리 표현으로 지금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가 있어요. 죽어 있는 자들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귀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육신적의 결과는 거기에 차이를 두고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육신화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육신적인 결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유혹을 여러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잡힐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히 여러분 좋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좀 좋은 직장 돼서 수입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어떨까? 정말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 얘기해야죠. 근데 내가 자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요거로 딱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유혹으로 그냥 들어가겠다고 그냥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 오늘 말씀처럼 선인이나 악인이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맹세를 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일반이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우리 엘림의 성도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지 않은 육체의 일, 그리스도 밖에서는 좋은 육신적인 좋은 결과가 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 결과에 묶여서 기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나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엘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